오늘 제목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성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되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것이 이제 섭리예요. 섭리.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그 싹이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종자를 남기고 우리 입술에 들어가고 또 다른 씨를 만들고, 또한 그 과정에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놓치기 부분이 이제 섭리예요. 섭리 속에서도 수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살다 보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빨리 좀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면, 교회 차가 이제 그 멈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도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되고, 또 한없는 그런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초조해져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그러한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기적들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까? 오늘 요셉이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니까요. 아무 죄 없이. 그리고 감옥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그 꿈을 해명해 주므로 너희들이 복직하면은 나 좀 얘기 잘해서 구출해 주라. 근데 그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큰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어. 부자가 됐어. 그러면 옛날 나도 도움 줬으니까 좀 도움을 주면 좋으련만,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요셉의 심정이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썼죠. 형제에게 미움을 당했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복직됐는데, 금방 복직되면은 자기를 기억해서 좀 이렇게 구출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괜시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멸시당한 것 같고, 또 하나님조차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 안에도 지금 길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구속사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게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석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미 나를 언제 선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면 내가 지금 2025년 11월 23일에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수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과거 붙들고 아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면은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다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그 일, 그 사건.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그 사건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를 죄의 길로 더 안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도망난 인생이에요. 토막, 과거 현재가 토막 나 있다는 거, 그건 인생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 이미 나를 언제 선택했더라?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야. 내가 방황했을 뿐이야. 내가 죄를 지었을 뿐이야. 그때 하나님은 더 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과거는 나를 깊어지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파편이지, 그 과거가 과거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것이 훈련소였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 역할도 하고 모든 재반상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윤리 도덕주의에 살고 있느냐, 이거 딱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아니 보디발 아내가 겁탈을 하니까 옷 벗고 도망갔는데 그게 근거가 되고 감옥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의 믿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인생의 눈동자에 지키고 계셔. 어디를 가나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뭔 뜻이라 했어요? 바셀레시아, 통치의 개념. 어디를 가나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믿음이야 이게.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내팽개치고,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건 윤리 도덕주의라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장 22절에 그랬어요. 간수자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여전히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아픈 일도 많이 겪었고요. 돈도 벌어봤고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뜯기는 게 한두 개 아니었어요.
다 집사들 썼어요. 집사들. 다 집사들만 썼다고요. 사업할 때. 다 1200만 원, 뭐 몇백만 원 다 띵가먹고 갔어요. 딱 신학교 들어가서 주여! 하나님 뜻입니다. 다 포기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들을. 야, 좀 돈 좀 받아와라. 50만 원 받아와가지고 형님 술값 30만 원 해야 돼요. 20만 원 주더라고. 그때부터 나 다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이 나를 목회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도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감옥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 행정을 맡는 법, 그리고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능력자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동시사역이라고도 그래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술 맡은 자, 관원 맡은 자가 나쁜 짓을 하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도소로 왔는데 그곳이 누가 있는 곳이었다? 요셉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생각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연하게 다 만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지금 다 보면은 어떻게 만나고 여기 온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1절, 2절 애굽의 왕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죄를 범하도록 엄밀히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라 했는데 그곳이 바로 요셉에 있는 곳이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셉은 정말 억울해요. 뭐 욥이 고난이라 하지만 요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삶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도 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근데 요셉은 이게 이제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첫째,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은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들을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 한번 읽어봐요. 40장 4절에. 지휘대장이 요셉의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의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이제 그 요셉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 우리가 회복할 신앙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 이 말은 샤라트라 해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전에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항상 내 눈길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뜻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질 때 뭔 소리가 안 나요? 망치 소리가 안 나요.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탁탁 맞춰가요.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지만 제사장이 성전을 섬길 때 정말 조심스럽죠. 조심조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요셉이 제사장이 성결 섬긴 것들은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꿈 해몽에 있어서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모든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 자녀 문제,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다 보면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반드시 모든 것이 우리의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시간은, 그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감옥이라도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원래 꿈꾸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게 참 신비하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왜?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복되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범해가지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감사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왕궁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어디에 세워야 되니까? 그 왕궁의 총리로 세워야 되니까. 다 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또 꿈 해몽에 있어서는 요셉은 경험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지금 총리로 만드는 그런 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누명을 쓰고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진 자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꿈꿨다 해서 이거 하나 짚고 나가는데요. 지금은 꿈으로는 계시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 엊그제도 우리 새로운 신자 만나서 얘기했는데 성경은 계시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꿈은 뭐냐 그러면 우리 꿈 꾸잖아요. 꿈은 이 하나님의 해석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고 조심하고 또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의 주관적인 은혜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둘 수는 없다는 거 말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 살기 위한 하나의 주관적 하나의 은혜의 파편이지 객관화는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술 맡은 자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생명의 맥박처럼 싹을 틔우고 꽃이 피우고 포도가 익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짜서 잔에 넣고 바로의 왕에 올려요. 꿈을 꾸는데 막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 있고 그 포도를 짜가지고 바로의 왕궁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이게 긍정적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섬김과 회복과
직분의 회복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해석을 해주죠. 12절, 13절. 이 세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면 좋소. 당신이 회복하면 나도 좀 구출해 주시오. 1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떡 굽는 자가 이제 떡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머리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 치워버리는 꿈을 꿔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혹시? 마태복음 씨 뿌린 자 비유 났잖아요. 길가에 뿌린 자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 그러니까 성경의 새는 악한 자 사단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말씀을 내가 옥토박 같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금방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그 말씀을 빼앗아가죠.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떡 굽는 자는 복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에 가시며 사람의 마음과 세계의 질서를 보이지 않게 움직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처럼 이제 꿈을 꾸고 해명을 해줬어요. 그 두 바로의 왕궁에 떡 굽는 자와 술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꿔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너가 복직이 되면은 제발 나 좀 구출해달라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복직이 됐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내가 그래도 도움을 줬는데 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빨리 나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 복직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그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복직이 됐는데 22절에 뭐라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자 하나님은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자들은 누가 꿈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복직됐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왜 하나님 이 일이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씨가 되어서 100배 60배 결실에 거두를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도 사라졌죠. 왜? 복직이 됐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요셉은 단순하게 교도소에서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잊혀져 있는 것 같고 묻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묵시의 때를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이 나름대로 그런 기다림 속에서 숙련되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보약이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고난을 견뎌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아니, 가을이 돼야 결실을 거둔 것처럼. 그 때가 되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니까 기가 막히게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41장 1절에 약 2년이 흘렀어요. 2년. 2년을 기다려봤어요, 여러분? 2년을 기다려봤냐고요. 어떤 문제 생기면 여러분 1시간도 못 기다려요. 그냥 은혜로 까먹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분, 지금 뭔가 지금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2년 이상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술 관원자에게 누굴 생각나게 할까? 요셉을.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요. 아, 왕이시여. 내가 그때 교도소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꿈의 해몽에 기가 찹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처럼 요셉의 감옥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연마하시고 빚어내시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왜 빨리 안 될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간섭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왜 이런 일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지금 일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2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만 2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삶의 여러분의 현장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길이 항상 내 법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이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고 내 안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변합니다. 변하고 교회도 붕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묵시는 때가 있다. 달려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해라. 그 과정 속에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니까 무화과에 소출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높여놔서 또다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복과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높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